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7장에서는 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 집으로 와서 식탁의 교제를 이렇게 나누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원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지금의 상황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한 여인이 또 뒤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또 식탁에 갑자기 둘러앉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인은 죄 지은 한 여인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적용의 관점에서 한번 이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은 식탁의 교제의 자리이지만 오늘 이 본문을 우리의 상황으로 가지고 온다면 예배의 상황으로 우린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은 그 당시 참으로 열심히 있는 종교적인 특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오늘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등장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도 알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죄를 지을 만한 한 여인. 조금 어떤 죄일까 좀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주석학자들은 분명히 오늘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창녀인 것이 거의 명확하지 않는가라고 일관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한 여자, 동네 사람도 다 알만한 그런 여자.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리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는데 이제 그 식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여인은 오자마자 예수님의 뒤로 이렇게 들어오더니 오늘 보면 특별히 우리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때 중요한 것은요,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오늘 이 장면을 그냥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와서 예배의 환경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떤 여인이 와서 예배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을 보고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39절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한 절을 읽을 때 이 바리새인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어떻게 저런 여자가 지금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저 여자가 하는 건 그냥 내버려둘 수 있지? 그가 선지자였다면 그 여자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지금 저러고 있지 않을 텐데 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40절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한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마음을요 다 읽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사실 누가가 이런 대목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읽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다 아셔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너의 마음이 지금 무엇이 잘못됐고 너의 마음 가운데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서두부터 적용의 관점으로 좀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앉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41절,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뭐 생각해 보나 말하지 않습니까? 시몬은 아니 선생님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 누가 더 그 마음 가운데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500데나리온 빚졌던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요, 그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친다면 오늘 본문에 500데나리온은 한 좋게 한 2년 정도를 꼭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 집 가서 종살이 한 2년 해야지 갚을 돈이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50데나리온 한 50일 정도 일을 하고 나면 갚을 돈인데 당연히 500데나리온, 야 내가 2년을 꽉 종살이해야지 갚을 수 있는 건데 그냥 한순간 그냥 탁 탕감해 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다시 한번 주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적용의 관점에서 오늘 무엇보다도 4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써있지요? 이 여자를 보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여자의 행동, 여자의 모습을요 다 주시해서 보면서 너 이 여자 보고 있니? 그 모습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모습은 38절에 누가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8가지 동사를 써가지고요, 이 여자의 모습을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러나 그의 행동, 자세, 태도를 통해서 여자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시몬의 삶과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44절 얘기합니다. 시몬에게 여자를 보느냐,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느니라.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 제가 있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정말 대조적인 모습들입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내 발을 계속 닦고 있었다. 여러분 이 세 절이 38절 한 절에 다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요, 너희들 이 여자의 모습을 좀 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감히 앞으로도 못 나옵니다. 뒤로 나옵니다. 그 발 곁에 서 있습니다.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있습니다. 그 발에 끊임없이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 감히 하나님의 존전에도 나올 수 없어서 고개도 쳐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소위 말하면 머리도 들 수 없지만 눈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오늘 나 같은 죄인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내게 가장 귀한 것, 그래도 주님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누추한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실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소유한 이 작은 것, 이 향유옥합 이거 하나 주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 앞에 물론 존경의 모습, 또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는 듯 하지만
이 여인이 대하는 모습과 오늘 보면 시몬 바리새인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저도 오늘 이 아침 다시금 읽으면서 참 많은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저 또한도 오늘 이 죄 많은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오늘 제가 동사가 한 8가지 정도가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러나는 헌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나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옛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감격과 그 기쁨, 그리고 감사, 주의 사함의 은총,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모습은요,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물론 요즘에 온라인 때문에 예배당에 잘 못 나오지만 어쨌든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나오면서도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합니까? 오늘 보면 이 여자를 보느냐 말씀합니다. 바꿔 말해서 너는 네 예배의 태도를 보느냐 바꿔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 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6.25 피난을 이렇게 와서 어머니와 함께, 홀 어머니를 같이 이렇게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어머니가 6.25 동남 가운데 피나나 자기 하나 데리고 이렇게 와서 어머니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음을 깨닫고, 그 당시 아무것도 드릴 수 없었지만 그 어머니가 거의 한평생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닿을 때까지 화장실 청소며 교회 바닥이며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특별히 주일 전에 꼭 가서 늘 청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내 몸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셨던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백을 드렸던 한 장로님의 간증이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러나는 헌신을 주 앞에 드리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너무 많은 부함과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은 온전한 헌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헌신을 찾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어떤 봉사일을 할 때도 굉장히 하나 부탁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목사님 되는데 할 일이 없습니까? 내가 이 일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보느냐. 하나님 오늘 시대에 이 여인과 같은 백성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헌신된 주의 종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얘기합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지 않습니까? 동네가 다 아는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요, 우리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잡 인터뷰를 보는데, 여러분, 인터뷰할 때 많은 이제 그 후보자들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인터뷰 보는 사람들이 누가 자격 조건에 합당한가 평가할 것입니다. 요즘 캐나다 말은 누가 퀄리파이드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천국문 앞에서 누가 퀄리파이드 됩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오늘 이 한 여인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 기독교의 구원관을 우리 가운데 아주 깊이 있게 새기게 합니다. 무엇인가 잘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내가 무엇인가 많은 봉사를 하고 이것과 상관없습니다. 구원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염없이 울고 있는 한 여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평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며 천국 문 앞에서 누가 퀄리파이드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판게, 야 그래 너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라 주께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이 여인을 보느냐, 이 말 속에서 너 요즘 네 자신을 보고 있니? 다시 한번 적용의 관점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오늘 아침 참 말씀을 전하러 오면서도 참 많이 하나님만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정말 죄 사함 받은 그 은총, 하나님의 존전에 앞으로도 나올 수 없어 뒤로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과 감히 눈도 못 봐주신 채 그냥 발치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닦으면서 향유컵을 깨뜨렸던 그 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 한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왔는데 발 씻을 물 갖다 드릴지도 물론 뭐 대접 자체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극진히 못 씻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 당시 뭐 샌들을 신었으니까 당연히 발 씻을 물을 이렇게 종들이 가져와야 할 그런 당연한 것들인데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극진한 헌신, 하나님 앞에 내 최고의 곳을 드리고자 원한 이 한 여인의 마음. 하나님, 2021년이 밝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너희가 이 여자를 보느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감격에 마음 가운데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한 여인의 삶을 조명하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나 또한도 하나님께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헌신의 다짐과 헌신의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하는데 오늘 보면 말씀대로요, 적게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한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게 더해졌다라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나와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주인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거부하거나 리젝트 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받아들이면서 그래, 너가 천국에 합당한 자이다. 제가 잊지 못할 한 가지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교회 나왔던 한 성도님이 있었는데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고 계속 다니면 교회 이미지에 조금 안 좋습니다. 목사님 그냥 알고만 계시라고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제가 오랫동안 이 동네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 잘 아는데요, 이분이 교회 나오면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진다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셨어요. 이분이 사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부인, 여자 아내를 한 4번 정도 이렇게 바꾼 분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혹시 우리도 교회 나오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분이 사실 그 교회에 등록해서 그 당시 신앙생활 참 잘하셨습니다. 그분과도 제가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몇 번 같이 하면서 이분 가운데 물론 제가 그 삶이 바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이제 80의 노인이 되어서 풍파 많았던 내 인생,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늘 은혜가 넘쳤던 그 삶임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누군가의 삶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요, 너 이 여자를 보느냐?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2021년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삶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많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과 기도로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2021년을 힘차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통수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녹화도 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좀 딜레이 됐는데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평생 이 여인이 가졌던 이 은혜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자꾸만 우리가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내 삶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죄 많은 여인이 사함받은 그 은총, 그것을 기억하며 한평생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평가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늠해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 편에서 정말 누가 의인이며 하나님 편에서 정말 진정한 헌신을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죄 많은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깊은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하나님, 2021년 1월입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헌신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우리 또한도 끊임없이 움직이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헌신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